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래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완벽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만 같은 그 행복했던 순간.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아마도 뭐 신랑 신부에게는 어제 결혼식이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닐까요? 결혼은 지옥문을 여는 겁니까? 아이를 키우는 집은요, 이제 아이가 탈 없이 자라고 그리고 재롱 부릴 때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완벽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런 행복, 완벽한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행복의 조건들이 모두 무너진다면 우리의 기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제 커다란 절망감에 휩싸일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의 사건 후에 커다란 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과 동시에 주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사명자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가 존재했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일으킨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안에 그런 불거진 갈등과 위기를 교회로 하여금 직접 해결하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와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직전에 구절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거든요. 사도행전 5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물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그 위기를 극복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복종했다는 이 말은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용접한다? 그거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뺏길 수도 있고요. 그 유대교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생계 그
생계의 문제까지 모두 이렇게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완벽하게 보였고요. 문제가 줄어든가 해결된가 동시에 더 발전하고 확장되어지는 이 모습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 문제가 터집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주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5장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지혜와 성령으로 압살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정받던 큰 기둥 스데반 집사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거짓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해서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든요. 스데반이 마치 직접 이 말을 한 것처럼 꾸며낸 거예요. 이 방법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방법하고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증인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썼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모세의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바꾼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지금 이제 스데반은요, 꼼짝없이 돌에 맞아서 죽일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스데반 집사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의 내용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의 역사를 나열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인물과 핵심 사건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요,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인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상들과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같은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설교 안에 그 고발 내용이 뭐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박해했다는 그런 내용이 설교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박해하고 죽여왔죠.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는 요셉과 모세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배척받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받았습니다. 요셉과 모세 모두 하나님의 일꾼인과 동시에 사명자였어요. 사명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실 거라고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조상들은 죽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고발을 합니다. 스데반은 살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이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발생했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생겼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아파서 어쩔지 몰라 하며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한 후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제자가 되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스데반의 소개를 들은 사람들 마음에도 찔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어이할꼬 이렇게 말하며 고백하며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분노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며 기둥 같던 그 사람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한 와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는요, 일일이 다 로마 총독에게 묻고 허락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실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게 다 이렇게 묻고 허락받아서 죽였는데 왜 스데반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는 로마 제국 안에 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대한 통치가 약화된 상황이었고, 이것을 감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져서 억울하게 죽게 된 걸까요? 우리는 요즘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읽고 나누는 중이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들을 섭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발생한 로마 제국의 혼란과 그로 인한 스데반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인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데반 순교 당시를 살았다면 당황하면서 큰 우구심을 이제 가졌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한 때가 아니에요. 교회 안팎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하게 선명한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되는 그런 부흥의 시기였죠. 심지어 제사장 중에서도 제자가 나왔을 정도로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순교라니요? 박해라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도 세계 곳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율법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문다고 해서 딱히 나쁜 게 없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방문해 제자가 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맞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게 잘못됐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굳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가진 문제는요, 지역이 아니었어요. 지역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라는 그런 민족, 이 대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박해를 피해서 막 사방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더럽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개처럼 생각하고 말도 섞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후에 그 땅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인종에 대한 한계를 깨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에 그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죠. 여전히 구약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매여 있어야 하는데 이방인과 그 접촉을 금하는 정결 규례에
매여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당시 교회가 가진 한계를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가진 한계와 연약함을 깨고 더욱 견고해지도록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부품처럼 쓰이다가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스데반이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면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비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비참한 심정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전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한 그 구원의 목적에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은 예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담.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죠. 죽는 순간 역시 닮아 있습니다. 주님은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스데반 역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숨을 거둡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예담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 후에 버려진 부품 같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을 향한 구원의 목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뤄낸 겁니다. 그 누구보다 구원의 완성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토록 보기 원하는 것을 받고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스데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예담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담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며 감격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목적, 예담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 주님의 섭리 안에 살며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인식과 한계가 주의 복음을 거스르지 않게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